선지별론이고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의 6장을 통하여 승리와 평화에 대해서 두 노선과 4대 병마에 대해서 요시아의 집에 대해서 멸류관과 순회중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시대적인 사명자 순회중에 의해서 종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두 노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양대 진영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되는 그런 시대에 4대 병마가 나타나서 큰 세력으로 활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승리와 평안한 것처럼 세상의 마귀의 세상을 끝내고 완전 평화로운 눈물, 고통, 질병, 재앙, 마귀가 없는 세상을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주는데 참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지장관에 함의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참 응하는 날짜가 있었고 응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은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만에 들어갈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사명을 통하여 입맞은 신앙 살청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능력에서는 큰 무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이비치를 인도하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아무개돈에서 승리함으로 세계 통일의 평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천년의 평화한국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거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이 계기할 수 없는 일이고 예제장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을 이루어서 이제 그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자로 쓰이는 알파 역사를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 첫 번째 양심시대의 노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아는 양심시대의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세상이 부패될 때 어머님을 방주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법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아가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더불어서 결국은 어쨌든 사실상 민족의 조상이 된 일이 벌어졌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약신앙시대, 족정시대로 와서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주시고 나서는 할례법을 통해서만 택한 백성, 택한 그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 믿음의 조상, 또 이제는 복의 군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야곱의 12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칭을 이스라엘이라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율법 시대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 역사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자손들이 나오고 나서 결국은 요셉이 하고 12아들 중에 이제 쫓겨남을 당해서 결국은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다가 결국은 많은 민족을 크게 이루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장으로 이제는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을 이제 구원받게 하고 이제 홍해를 갈라서 바로군들을 수장시키고 광야생활을 통하여 유다농을 건너서 다이다목을 건너라는 과정이 하나님에도 알파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때는 모세를 하는 구원을 들어쓰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남유다가 망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70년을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죠. 때가 되니까 동방의 기름 바른 고라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40장 28절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일에 예언한 것처럼 고레스를 들어서 성전 복구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도 일사천리로 된 건 아니고 14년, 15년 가까이를 성전 중지가 됐죠. 그런데 중지가 됐었죠. 아닥사스다 다리 왕이 와서 이제는
완성이 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종의 태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종 말에 기독교종 말에 보배고 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말기에 아주 보배고 속해져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복시키고 성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통하여 인간종 그런 역사를 마지막으로 할 때 오는데 그 사람을 여기서는 6장 10절에는 순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 나오는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실 걸 보여주느냐. 5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민의 대지상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만민을 피로 사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은혜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5장 10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종들을 통하여 결국은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을 통하여 임마진 사천을 지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큰 무리를 예비 치배인도에서 환란이라는 신분을 거쳐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함으로 확인가치는 전멸시키고 이제 남종 남은 백성만이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좀 넘어가고 난 다음에 8절이 5절인데요. 그가 예정에게 일러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하더라. 북방은 지금 이제 공산당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북방으로 나간 자는 백마탄 자가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까 임마진 시간 3,000명이거든요. 그들을 통하여 이제 1,400만 끝쯤에 늦은 성령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마지막 구원하러 이제 가게 돼서 장사하는 그대로 이제 택한 백성을 입술에 인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아무개던 때 최종 승리해서 순종치 않았던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 후에 이제는 성전 회복될 뿐더러 이제는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어서 에덴동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이루므로 예수님과 하나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탄 자들이 최종 승리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거는 임마진 시간 4,000명 뜻했기 때문에 임마진 시간 4,000명이 되는 만큼 인간으로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인간으로서 가장 복받을 자들이 바로 임마진 시간 4,000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에스겔은 2,700년이라는 예언을 썼지만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이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때가 온 것이 6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다. 노산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한 때가 된 건 네 병마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6장에서는 첫 번째 병마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검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초항생말이 나오죠. 그는 인간종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세상의 풍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이제는 강만한 복음주의로서 왕국권 운동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붉은 말은 무슨 공산주의로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만성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신분의 속으로 사용되는 악의 세력을 뜻한 것이고 악의 세력인 겁니다. 또 검은 말은 이제는 공산당이 나올 때 자본주의가 나타나서 이제 무역이 발달함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걸 보여준 것이 바로 검말 시대입니다. 네, 이것이 변형이 이루어서 이제는 공산당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그 속이는 역사 속에 속아난 것이 검말 세력인데 이것이 바로 청왕말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짓 평화 시대가 와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의 협상시대인데 이 협상시대가 끝내면 심판의 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정권과 교권이 심판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두 노선 시대가 온다. 이거는 양대 진영의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양대 진영은 탄에서 2장 4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금신상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세상에 등장하는 강국이 열발가락 시대가 나오죠. 열발가락 시대는 팔이 두 군데고 열발가락은 철과 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정문제가 끊이지 않을 마지막 강대국의 이곳이 미소양국을 뜻한 겁니다. 이걸 더 노산 시대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양국이 아주 강대로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대립되는 역사도 진행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 10대 후반에 대통령들하고 나오는 핑퐁 기구를 통해서 이제는 평화 협상시대 가짜 평화 협상시대하고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라이카 들고 나오므로 개혁개방을 하다가 19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미소양국이 나오는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가 바로 노단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4대 병마가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이제 2절부터 8절에 나오죠.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마들이 왜였느니라. 내게 이게 말하는 천생에 보러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이면 남편 땅으로 나오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자 아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이쪽으로 된그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험케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4대 병마가 활동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6장에서는 붉은 말이라고 등장하는데 여기는 홍마들이 또 먼저 나오죠. 또 스가랴 1장 8절도 홍마들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붉은 말, 홍마는 어떻게 틀리냐? 붉은 말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그 소비에트 연방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홍마들은 1966년에서 1976년에 모 대통령이가 소련에서 4,300만 명을 죽여서 홍위병들이 문화대항을 일으켰죠.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하반기 20세기 말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가 온 것이다. 그 일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 1948년 8월 10일에 건국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1948년 5월 10일 3개월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이것이 마지막 징조를 인간 종말의 역사가 이때부터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을 보여주는데 아까 대신 사상적으로 성질에 대립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4대 병으로 나타나서 아주 혼란한 세상이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 번성 시대로서 정치적으로는 세상에 5대 강국, 4대 강국이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적으로는 4대 병마가 활동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인데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오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열발가락 시대에 하나님의 뜨인도이 열발가락을 치게 되죠. 그것이 미국과 소련인데 미국과 소련이 다 망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게 이제 금신상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미국이 3세대에서 망하고 소련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연국이 다 망하고 나면 세상 끝이 나고 거기 다니엘서 2장 40절처럼 하느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그것이 천년왕국 뜻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는 무공식으로 다시 영원한 세계상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차적으로는 지상 천년 평강을 이루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나올 때 하나님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왕국이라는 사명을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어떤 진행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스가랴 6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은 많은 곳에서 이제 응하게 되는데 이걸 할까? 알파적인 역사 속에서 어느 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교훈하신 거냐? 9절 이하에서 바벨론으로 70년 잤을 때 1차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됐거든요. 2차, 3차 들어온 사람들은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회복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중간에 속가되고 부패된 기독교 세상에서 참된 종이 성부적인 종으로 나옴으로써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옴으로써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드와 도비와 여다와가 스바냐 아들 요시야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라. 참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머리학적인 방법이죠. 아까도 시대적인 설명자는 한 가정, 한 종을 통해서 이제 택한 사람의 역사가 된 것이요. 그것도 한 가정이 스바냐 아들 요시야 집을 뜻한 것이고 새로 나오는 사명자가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가 여기 순이라고 했는데 새로 나오는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응용하고 오는 것이 21세기의 정한 때 같은 강권으로 응용한 겁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나와서 그랬지요. 이것은 이제 실제 하나님의 응답은 2001년 9월 15일 16일 날 양해관에 내려온 겁니다. 2007년에 예언된 그 종이 바로 너도 하는 응답이 내려온 건데 이것이 참 인간이 알 수 없는 건데 자기 곳에서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정재단으로서 1987년부터 응답받은 2001년 9월까지 4월부터 9월까지 그것이 바로 가정재단이 자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재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 재단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서 예언된 종으로 사명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응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바벨론에 돌아오는 역사는 9절에 지금 나오죠.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밤에서 돌아온 헬다와 도가 여다와 스마드 헨이라고 했죠. 요시야 집에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4명이 이 시대에 나타날 걸 보여준 건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아들 선지자 400명, 850명 대결을 붙어서 결국은 엘리야가 불행감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런 일이 인간이 있을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인데 진리 싸움이 영계 싸움이 성경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부패된 종교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에서 참된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구종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응한 겁니다. 이거는 날짜도 스가랴 1장 7절에 스바냐 10월 24일에는 이 날짜가 이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10월 24일 실제 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가 되는데 그때 이제 요시야 집에 처음으로 드러난 종이 나오는데 그것은 계시록 2장 5절에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에베소교가 있죠. 정통교회 모교회인데 다 살했는데 살아계시면 숫자가 바뀐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숫자가 옮기는 날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또한 말라기 1장 5절과 10절, 11절에 이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일들이 응하는 날이 바로 요셉에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뭐가 되느냐? 너는 거기에 들어가서 취해야 돼.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여호수아 아들 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타나는 걸 보여준 것인데 먼저도 이사 4초당 28절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2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2500년에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200년 후에요. 근데 45장에 보면 인간이 왜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가 다시 나온다 했거든요.
기름 받은 것에서는 기름 받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메시아는 말이죠. 성령을 받는 건데 왕권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이 종이 나오는 거죠. 우선 여기에 보니까 멸류관을 머리에 씌운다 그랬죠. 이것이 3장 4절 5절에서 그 종이 많은 시험을 거쳐서 구슬을 못했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장관을 씌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갖는 겁니다. 세계 통일 권세의 왕권을 받은 종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도 2700년에 이사야 7장 10절에 예언이 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오시는 것도 2700년 했지만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3040년에 하느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야, 나 같은 선지를 일으키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10절 이렇게 하거든요. 나 같은 선지는 바로 하느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걸 뜻한 것이고 18절에 보면 모세야, 너와 같은 선지를 내가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그것이 바로 모세 같은 종이 인간 다시 나타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종이냐고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유대인은 세례 요한은 아니라 그러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선지자로 나타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인간 정말에 동방당끝 패돋는 나라에서 이때 21세기에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종이 이 시대에 쓰임받을 두 종인 것을 받은 종이고 그래서 4장에서는 두 갓난을 가진 데 종이라 동성의 대표적인 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종이 나오는 과정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면 강권적인 역사가 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강권적인 역사 임해도 그 당시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쓰는 사람은 다 알고 쓰는 것도 아니고 하면 그때그때 알게 하시고 쓰게 하셔서 하는 것처럼 그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쓰임받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나오므로 이제 21세기에 이게 나와서 새로운 재단이 나오고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이 새로운 재단은 숭배 재단이고 새로운 교회는 첫배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11장 4절에 두 증인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두 감람나무 가진데 두 촛대라고 그랬죠. 주 앞에 모셔서는 감람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동생의 대표를 뜻한 것이고 그 교회가 촛대교회 알고는 모르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그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 성경들에 응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고 여기 이름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네 명이 등장하는데 네 명이 등장할 때 그 네 명이 나올 때 이름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헬렘 있고 헬데와 도비아 여다와 스바냐 아들 헨이라고 하죠. 헬데는 타파는 뜻이고 도비아는 이제는 성나다는 뜻이고 여다는 그걸 찬송한다는 뜻이거든요. 헨이라는 사람은 이제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의 합심하여 강권적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네 사람이 쫓겨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그 일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 다음되게 일어나서 나오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선한 일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서 모든 열매 완전히 맺혀질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멸류관을 씌운다는 말은 세계통일의 권세를 받아서 동방 기름 받은 것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간의 신앙 사점을 일으킨 역사를 종을 뜻한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라가 나온다거든요.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동방 야곱을 뜻한 것이고 이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역사가 이제는 앞으로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대로 다 되지는 것이 바로 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2000년씩 이스라엘 됐는데 그 내용들을 해석하다 보면 타협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니 감사할 뿐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본격적인 동방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 종말의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와서 이런 마지막 탄생을 전하는 역사로 하는 것이고
역시 두 증인권을 받은 종이 천리명식을 이용해서 이 다윗의 진리 앞에 순종한다를 알고로 보아서 여러분 알고만 가지고 남은 남백성을 삼고 나머지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기까지는 전멸시켜서 이등병에 붙여서 천국에 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또 있었고 이연이 있었죠. 알파적인 역사는 바벨론 풀에서 들어올 때 다니엘서 8장 21절까지 보면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죠. 수양은 바로 메데버스의 왕들인데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을 뜻한 것이고 수염소는 헬라 왕 알렉산더를 얘기한 것인데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근데 헬라 시대는 하나같이 아주 엄난하고 사치하고 타락하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올리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은 인간론의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스가랴 1장 18절에서는 대입불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4대 강국으로 반기독적인 사회가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때 네 공장이 등장한다고 1장 18절에 그랬죠. 그래서 네 사람이 선구적인 종이 바로 아까 수양, 고레스와 아드산과 다리와 같은 이 선구적인 종이 나오는 것인데 그 네 명이서 등장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기록 7장 2절 3절 차례에 응해서 이만희 산사점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오명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어제 15절에 보시면 14절 했나요? 13절 10절 봐야 되겠네요. 그가 여호와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서 앉아서 다릴 것이고 또 자기가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들의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렌과 도비와 여다와 스마의 아들 헤밀라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시니라. 이것이 여호와전을 건축한다. 이거는 인반이 신앙 사창을 일으키는 재단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3성전을 지금 일으키는 그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는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인간의 마지막 시대인 첫 백의 성전을 통해서 시간 4,000명을 일으키는 재단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종의 재단을 뜻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받은 멸류관을 이제는 기념으로 천년왕국 동안에 준다. 그 기념으로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세계통일의 번째 왕권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성만학교에 보면 충성가치를 다하는 환란과 궁핍이 올 때 충성가치를 다해서 멸관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첫대교회 사사가 나오는 것 뜻하는 것이고 첫대교회 사사가 나오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시간 4,000명의 멸관을 주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그 일들이 여기서 이제 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방울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일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에게 승리하게 되고 하는 복을 주는 삶의 방법이죠. 순종자한테는 화가 오고 심판이 오게 되는 역사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진행돼서 갈라지는 역사가 온 것이 바로 전삼년만입니다. 마지막 예언서기를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순종하면 알고에 대해서 임해진 상 4,000명과 예수님의 컨물가 돼서 이제 지도자와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후삼자만에 이제 순종치 않은 자들은 후삼자를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 이제는 심판에 되는 자, 멸망가 되는 자에서 아마겟돈 때 악인까지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남은 백성으로 철물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여기서 할 것을 예컨대 청종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이 일을 보게 되고 이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의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도자 왕이 되는 인마리 상 4,000명에서 늦은비 성령의 7년을 받는 것이고 백성들은 내일수는 권매가 되는데 늦은비 성령을 심판의 소멸형을 받게 돼서 피까지 청구하게 돼서 언제든지 해결을 받아서 적정과 세체하는 백성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살아났는데 변성되었던 자는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돼서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고 계속 20장 4절처럼요. 계속 7장에 능히 심은 백성들은 이기치 보지 보았다가 1000년 동안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은 성에 충만하는 말씀대로 거룩한 시간이 있다.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언한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스바랴 6장이니까 스바랴 3장과 6장은 어느 누구도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이거는 인간은 시대적인 사역자밖에 모르는 일이고 이 일들이 신앙의 유일한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원래 첫 배경인 것이 봉적으로 활동하는 전성전한 날이 임박한 거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8년인 1300년의 알고 모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신분에도 가까이 온 것이죠. 2028년경에 공중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2032년에 아마겟돈 전쟁을 또 치르게 돼서 세상에 한 것이 전멸당이고 재창조가 되고 이제 회복되는 기간이 있어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른 시대가 온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물도 다스리는 때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이 말씀 읽고 듣고 있어서 지키는 자의 믿음, 이기는 자의 믿음에서 적정하고 세세 가서 성령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사실 믿으시고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축복드리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